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4월 20일이 이제 그 3월 5일부터 40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남게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딱 8장까지가 절반입니다. 이제 이 8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를 붙잡았는지는 몰라요. 팔을 붙잡았는지 허리를 붙잡았는지 어디를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붙잡으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항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드러내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랬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무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정말 이 말을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배우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죠. 예, 이거는 너무나 무례하고 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고 먹고 배우고 베드로가 된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기절을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냐? 베드로 속에 사탄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딱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한 사람도 이해될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도. 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도 생각하는 것이 사탄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예요.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는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본받고 따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무리들 따라가지 마세요.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을 따라가느냐고요. 사람을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에게도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 생각이 사탄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베드로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르다면서 메시아로 믿고, 자 보십시오. 그물을 안드레하고 보십시오. 성경을 그물을 깃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도 그물도 다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생각이 무슨 생각?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십자가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정말 멸시하고 부끄럽고, 베드로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힘없는 메시아를 안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그물 배 다 남겨놓고 내 일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누구 마음대로 죽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나는 천국에 가서 베드로 뭐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를 붙잡았느냐고. 예수님 어디 붙잡았느냐고. 예? 항변을 하는 거죠. 레부크, 아주 이거는 책망하고 아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가 멸시하고, 힘이 없는 메시아, 우리는 예수 믿고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우리는 교회 다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따르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참 잘 섬깁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정말 전도도 잘하고, 나무랄 것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모든 교회가.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한테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 한마디는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씀 딱 한 번 하셨어요. 그 전부 성경은 뭐냐면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따르는 건 안 합니다. 예배는 여기서 잘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 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안 따라요. 누구를 따라요? 세상을 따라가요. 나를 따라가고, 내 부모, 내 자식, 내 문제,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 따라가지고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성공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요. 홀로움이 간단해요. 홀로움이 날 따르라.
근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정말 양심껏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잘못돼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모세는 길어야 우리 인생이 7,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100년 산들 뭐하고 120년, 20년 산들 뭐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내 목표가 인생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방황하고 왜 우리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목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 목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따라가지를 않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 세워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을 줬어요. 여러분이 그 보네퍼가 준 책 번역됐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책 한번 사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 공로가 땅에 묻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내 공로가 나타나야 되고 누군가는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은 사도란 말 싹 빼버려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도 극구 변명하지만 요한은 사도란을 딱 빼요. 너희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동참한다고 얘기했어요. 나 사도는 너희 형제, 너 예수의 환난 그 오래 참음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계급장 다 떼어야 돼. 교회에서요. 그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예수의 고난에 또 예수의 오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성기는 예배만 잘 드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아 내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생각이 사탄이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는 말씀과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두 번째는 이 마귀가 내가 만약에 높은 데로 데려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내 발을 붙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말씀드리면서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내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은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이거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전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귀의 3가지 시험하라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 사순기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영광, 모든 천하만고, 모든 것 다 너는 십자가 지지 않게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과 베드로 생각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부터 뭔가 좀 얻어, 나에게 좀 인생에 유익한 걸 좀 받고, 병들을 쓰면 낫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고, 자식이 안 되면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고, 조금 더 부여해주고, 조금만 더 잘 살게, 이걸 예수님께 또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뭔가 따라가려고 하거나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내 계획과 내 유익에 조금만이라도 손해나면 절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뭐 베드로 생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요. 실패는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병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남보다 탁월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잘한다 소리를 받아야 되고 훌륭하다 소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란 말이죠. 예수님은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섬기면서 우리는 날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남보다 탁월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무슨 길이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꼭 베드로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힘없는 메시아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말로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어 몰라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은요 관찰만 하면 비밀이 나와요. 생각,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마귀와 사탄의 일이 똑같은 거죠. 예.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다른 거 우리 생각을 트랜스퍼가 돼야 돼요. 사탄이나 베드로나 우리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의 따르는 생각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3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뭐 이 앞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빼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건 못 외우는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아니 나를 부인하고 이규본을 부인해요? 나 왜 이규본이가 아니고 그럼 내가 박규본이요? 내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세밀하게 깨달으면서 진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애물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장애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따라가요. 누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건 뭐 잘 따라가요. 제가 여기 부르켄에서요 목회를 하는데요, 야채 가게 가지고 돈을 벌고 집을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그 옆에다가 야채 가게 또 내요. 야채 가게 또 이게 또 건너편에다 내고요. 그래서 그냥 부르기 한국산 야채 가게 돼버렸어요. 참 세상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야중에 어떻게 되냐, 폭삭 망해버려요. 물건 값을 내려칩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빚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폭삭 망해요. 나는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이 하는 내일가게가 뭐 세탁소 되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식당도 지금 되는 곳이 몇 곳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개발을 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남보다 다른 걸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공하기가 좀 쉬워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07만 개가 창업을 한답니다. 근데 87만 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안 닫고 있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 보세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은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왜 방황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자기 중심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모든 자기 중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땅에 묻히면 못 살아요. 내가 한 공로를 알아줘야 돼. 내가 설교하는 거 알아줘야 돼.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줘야 돼. 난 제일 무서운 게, 그 어떤 목사가 꼭 무슨 때 얘기하면 나와가지고선 얘기하면은 나 이규봉 목사님 기도하는 거 따라가려고, 그래서 8시, 9시까지 기다려도 이런 말을 자꾸 할 때마다 나는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예. 어제는 우리 교회를 그만둔 분이 저 남한의 기도원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이규원 목사 안다고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그 통화를 할 수 없이 바꿔줘서 했어요. 그 왜 바꿔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인데.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참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한번 오세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때였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는 무슨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그것도 있었는데 어제는 또 어떤 여자 또 강도사님이 전화해서 자기는 복음서를 50번 읽었대. 아니, 나한테 50번 읽었다는 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나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몇 번 읽었냐 물어보지 않아요. 남한테 여러분 50번 읽었다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공로나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이게 땅에 묻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이규범 목사라도 별볼이 없어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강도사님 50번 읽었다는 거 알아줘가지고 무슨 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그때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공로를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돼. 나 성경 정말 얼마 읽었어?
나 뭐 100번 읽었어, 50번 읽었어. 그거 여러분 나타내서 뭐 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말 안 해도 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남이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나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되지, 다른 사람이 방해된다거나 무슨 상황이나 장애물이 방해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부인만 하면 다 따를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나 자신을 부인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못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만 있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못 따르는? 나요. 문제는 나요.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어느 세도 어느 때도 지금 말이죠, 이 교회 전부 소비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소비 문화가 벌써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인가는 벌써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딱 이게 베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굶주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들만 자기 먹을 거 가져와서 먹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찌하다가 이 지금 교회에 소비 문화가 들어와서, 자, 기도를 할 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도 세계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물이라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면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금식 기도하면서 뭐 얻어내려고,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자꾸 기도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개척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5년이요. 금식 기도 40일 금식하고 또 해요. 근데 절대 저는요, 교회 개척하러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봐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가서 하면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으려고 자꾸 그래요. 예, 그럽니다. 교회도요, 정말로 자기만 아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고 저희분은 전부 성도예요. 저부터도 여러분도 다 성도예요. 목사, 장로, 권사 하나도 없어요. 집사 다 같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예요. 지체예요. 전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예, 요번 기적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이 관철되잖아요. 딴 데는 바울 사도라고 인정해 주니까 사도직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밤무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요, 정말로 자기를 갖다가 우리는 항상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가 남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남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부하냐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 저는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남을 항상 누르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영향 있는 교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 성도는 최고고 그 교회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만 되보세요. 우리는 정말 큰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칭찬받는 걸 보니까 나도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팔았는데 아까워서 숨긴 거예요. 안 내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무술로부터 모든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그러한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40년 동안의 그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의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모세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오고다니를 당해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발각이 나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처가살이. 보리선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치고, 거기서 40년 동안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하면서 모세는 40년 전에 모세는 죽었어요. 죽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옌나싱,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꺼이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됩니다. 순종했다가도 불컥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고 수제자지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거죠. 아니 거기에 좀 예수님은 그 전에 그 이 말씀을 듣고도 거기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베드로를 다시 이끌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를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40년만큼 어떻게 됐어요?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 광야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때 예배드리는 건 쉽습니다. 주일 지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면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가난이 십자가고 질병이 십자가고 우리는 무슨 속썩이는 남편이 십자가고 무슨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을 때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 내가 고통을 받는 거,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위험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내가 손해가 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내 손해가 나고 어쩌면 딴 사람한테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저 사람 저거 그렇게 안 봤는데 저거 예수쟁이네, 이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이게 내 십자가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가 자식이 십자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은 항상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어쩌면 손해와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나오는 게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울면서. 다 속으로 기도하고요. 예. 그런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직장에서도 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이 되는 것이 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지식의 문제나 철학의 문제나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우리가 살 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원칙으로 삼고 살려면 부모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고, 시어머니 또는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에서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예수를 많이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멸시 천대가 있을 때, 또는 핍박이 있을 때, 그게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헤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본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가 뭐 오늘 찬송에는 살든지 죽든지 그러지만 실제 그 문제에 닥쳤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따라가리라.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한 겁니다. 제가 왜 이 기절을 이끌었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바로 디베레에 가서 낚시하러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한 거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순교를 하지, 우리는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내가 예수님 기준으로 내가 뭐든지 행할 때 우리에게는 불편함도 있고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우리는 딴 사람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딴 사람한테 멸시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죽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폴리캅이 에베소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젊은 소년이 매에 못 이겨서 폴리캅을 할 수 없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폴리캅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붙잡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2시간만 시간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원래가 유명한 교부니까 폴리캅 하면 그 당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게 2시간을 줬어요. 2시간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에?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2시간 동안 폴리캅은 뭐 했나요? 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 달라는 게 좋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하나 2시간 더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없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2시간이 다 돼서 됐다고. 그래서 이제 포박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포박하지 말라. 나는 내 걸음으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2가지 초이스를 또 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불에 태워서 죽겠는가? 불에 태워서. 아니면 3일 굶은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에게 먹혀 죽겠는가? 둘 중에 택하라고 그랬어, 사형을. 그랬을 때 폴리캅이 사자에게 떨어뜨려주면 죽으면 한순간에 사자가 물어버리면 한순간에 죽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5-6시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단순간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래서 장작을 떠매놓고 위에 딱 떼어놓고 불을 태워서 폴리캅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그때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로마 황제가 주다! 주 한마디만 하라.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폴리캅스 살려주겠다고. 그 마지막에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소리를 안 했어요. 주라는 말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책을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스는 그 장작불에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꼭 무슨 순교 안 해도 여러분 이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정말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남한테 멸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마지막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제가 3번째 대지로 삼아서 설교 요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우리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지만은 영광이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은 소망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예.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요. 그와 함께 영광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무슨 큰일이나 못하나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는 어디서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합니다. 그것은 영상으로 준비 안 됐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번에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원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올 것이라고 신부에게 말하고 이 신랑은 갑니다. 그때부터 신랑 가면은 아버지가 주축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관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신부 신랑이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집을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합니다. 근데 이 집이 다 젖어갔을 때 신랑이 여러분 권한이 없어요. 누가 하냐?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신랑이 밤중이라도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만 안다고 그런 거죠. 우리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그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혼한 사이가 되고, 예수님과 지금 여기서 정혼한 사이가 되고 우리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아내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는 우리는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후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